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 그 절기가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부터는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도 47절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의 상징인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은 46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로 온 한 200여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보면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마치 파노라마 사진과 같이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봐도 아름다운데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셨다, 이 말은 소리를 내서 크게 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그 자리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 때, 비잔틴 시대 때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가 1954년에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서 교회가 또 다시 세워졌는데, 창문이 하나 나 있어요. 아치형으로.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면 그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거기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저도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개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민족,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국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성,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보기에는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심판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숨겨졌도다. 또 44절에 나를 알지 못하였다. 숨겨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겉만 쳐다보고 실제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멀쩡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아유 참 혈색도 좋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내일 모레 죽을 줄을 알았다면 그런 인사를 했겠습니까? 모르고 사니까 그런 거지. 이 시대가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셨던 이때부터 약 40년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66년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노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서기 70년에 노마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 점령의 명을 받고서 파견이 됩니다. 계속해서 항거를 하는데, 그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43절에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성을 완전히 다 막아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6월절을 지내려고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성 안에. 그런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서 풀어주질 않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면 약 11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6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성 안에서. 그게 언제? 지금 이 본문 이후로 40년 후에. 사람들은 몰랐죠, 그걸.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이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아이들도 들어다가 벽에다 맺혀가지고 죽이고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 서쪽 벽, 그게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그 헤롯 당시의 성벽입니다.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게 그때 당시 벽이에요. 남은 거. 그것만 남고 다 파괴가 됐고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 사해바다 남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천연 요새입니다. 사방이 다 절벽이에요. 해발 한 450m가 되는데 거기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1000여 명이 거기에 이제 숨게 되는데 그때 당시 노마의 실바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노마 군대 10군단입니다. 거기를 공격하는데 3년 동안 마사다에서 버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점령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벤 야일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부녀자들이 끌려가는 걸 보겠는가? 아이들이 노예로 사는 걸 보겠는가? 차라리 우리가 죽음을 택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정 10명을 뽑아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약 960명이 죽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10명도 서로 죽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자결을 내서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 여인 2명하고 어린아이 5명이 살아서 이 모든 일에 증언을 해주게 되므로 이 마사다 최후가 밝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임관식을 하고 그 마사다 요새에 가서 맹세를 해요. 충성 맹세를. 그 맹세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는 점령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내려오고 이스라엘 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 길도 있는데 평화가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성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유럽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국가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멸망을 알지 못하고 아름다움에 빠져있고 거짓 평화에 취해 있는 오늘 이 세상, 오늘 이 시대, 평화에 관한 일 42절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44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은 보살피려고 방문하였는데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평화를 주려고 그 성을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거짓 평화에 속아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좋다. 이 거짓 평화, 이 평화쇼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평화의 소식이 왔는데 그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거짓 평화에 속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종교가 만들어주는 평화. 산속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비로우신 분이 내게 평화를 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종교에 지금 쏟고 있습니까? 거짓 철학, 돈이 가져다주는 평화,
권력이 약속하는 평화, 쾌락이 가져다주는 평화, 이것은 마치 유리잔과 같아서 다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골이 있는 거예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메꿔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보자로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인사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원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소식을 거절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거부하고 거짓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예루살렘의 비극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걸 종교 권력으로 생각하고 아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권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다가 장사꾼들을 불러들여서 자리세 받고 돈 나눠 먹게 하고 완전히 장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환전상들도 받아들이고 희생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동물시장도 만들어 버리고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대단해도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자랑합니다. 규모를 자랑합니다. 시설을 자랑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탐욕이 그 안에 있고 불신앙이 그 안에 있고 특별히 예배가 파괴되어진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얼마나 교회가 나약한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무기력한가, 수개월씩 문 닫아놓고 아예 코를 골고 잠을 자고 또 그런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슬픈 거고 그게 우리가 통곡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규모를 자랑합니다.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란 뭐냐? 답이 바로 이 답입니다.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고 바자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과 진리로 경건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 허물어져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금 겪으면서 이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을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질병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교회이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실체가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기는커녕 강도의 소굴이었고 주님을 죽일 기회만 노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소식을 거부하고
거짓 평화에 속아서, 거짓 종교에 속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그런 궤변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